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 이 날씨마저도 이기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에 나오신 모든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샘솟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같이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선하지 않은 우리를 모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시는 것도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도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나를 깨끗게 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도,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모두 주님의 보혈의 피이니 하나님 그 피를 의지하며 이 시간에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족함 없는 자로 나를 변화시키고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이 시간에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케 되길 소망합니다. 온전케 되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뼈를 피를 증거되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기대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정케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저희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악하고 더러운 마음들 내려놓게 해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하여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라는 그 말씀 기억하며 예배함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시며 참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박병재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저희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주임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총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 살던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보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여 우리의 허물을 자복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고 저희를 의롭다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자로 합당하게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밴쿠버 주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부흥 발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밴쿠버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저희 노방전도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의 방주로 돌아올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심화로 인하여 저희도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민생활의 고담함과 위로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길 잃은 이들에게는 진리의 이정표가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몸의 불편이나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캐나다와 모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지도자들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 평화와 공의가 물이 흐르는 바다와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오늘 단위에 서시는 김현 목사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각 부서의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Hi, I'm Denise Glenn, and I'm so glad to welcome you to Motherwise. Motherwise is a community of moms for love and support, for studying God's Word and praying together. Freedom for Mothers, I wrote when Danielle and I were going through the difficult time when she was a teenager. If you could only describe this book in one word, the cross. A trip to the cross to die to self and allow Christ to live his life in. You've always heard that the hand that rocks the cradle rules the world. Well, it's true, isn't it? Moms have a critical role to play in the life of their children, and this will affect generations to come. We are so excited about the Motherwise ministry and the way moms are helping moms through mentoring, through Bible study, through prayer, and through support. So welcome to Motherwise. We're so glad you found us. We pray that God will do a transforming work in your life and in your family.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금요기도회의 모든 재직들은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노방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교인이 참석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3층 청년부실로 모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4월 10일 오전 10시부터 8주간 마더와이즈가 시작됩니다. 2월 28일까지 게시판 벽면 포스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월 21일 12시에 마운티 시모아에서 얌 튜빙이 있습니다. 2월 20일에 놀스 서리 스포츠센터에서 아동부와 중고등부 스케이팅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15주간 어린이 한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새로 임명되셨습니다. 2025년 헌금 영수증이 준비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했던 고 박순애 권사님 외녹회 권사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소천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모든 일정 가운데 천국 환송 예배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권사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박달서 장로님 가정과 박윤신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달서 장로님, 박윤신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께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저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내는 마음으로 중심을 다한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며 주님, 이 예물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전파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전부를 드린다는 표현으로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이 더 빛나게 하기, 빛나는 마음으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과 구제와 선교의 이름으로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이바지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해 드림을 통해 저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깨닫게 해주시고 물질에 노예되지 않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손의 힘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고 더 감사하는, 그래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성도도 있습니까?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온전한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 계속 우리 교회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는데 마태복음 말씀 같이 봅니다. 9장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든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기뻐라 주
건강받으시길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한 중풍병자를 통하여 공동체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즉 공감복음이라 하는데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비중 있게 다룬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가버나움의 많은 병자들이 주께로 나와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배경을 마가복음이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2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수일 후에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많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요 집을 가득 차고 문 앞까지 사람들이 완전히 가득 둘러쌌다. 집 문 앞까지 완전히 둘러쌌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친구 4명이 중풍병자 1명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1명의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공동체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4명이 1명의 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을 함께,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중풍병을 앓았던 친구는 혼자서 거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친구 4명이 침상에 각 4명이 이렇게 붙잡아서 그 침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예수님께로 왔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입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이 친구들이 지혜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냄과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려는 이 열망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모습,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 1명의 친구가 고침을 받는 이 선언이 오늘 9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9장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시작. 침상에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이 4명의 이 사람의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명의 이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4명의 친구들 또는 중풍병자까지 5명의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 그 믿음이 조금 드러나 있는데요.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께로 온 거 우리가 살펴봤죠.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다. 다음 그림이 이랬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인파 때문에 예수님 접근할 수 없어서 아마 이 4명의 친구들은 뒤편으로 돌아가서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는 뒤편으로 돌아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당시 갈 때 집 이런 흙으로 되었던 이 지붕을 파가 뜯어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갑자기 지붕에서 이 흙이 떨어지고 지푸라기 떨어지면서 갑자기 병자 한 명이 내려오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쩡한 지붕에 소리 나고 구멍이 뚫리고 한 명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거기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오나 그랬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놀라운 본문인데요. 믿음은 개인의 각각의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함께하는 믿음이 더 큰 은혜를, 더 큰 능력을 보여준다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신 본문입니다. 4명이 지붕을 열심히 뚫었습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 친구 한 명을 살리는 사랑의 마음이 들어간 믿음이죠.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라는 순수한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자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혹시 남을 살리는 믿음인가? 나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은 남을 죽이는 사람인가 뒤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죠. 공동체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7교회 중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공동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이 없는 공동체를 책망하시기도 한다. 공동체에 대해서도 주님은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 4명의 친구들처럼 내 옆에 성도를, 내 전도의 회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오히려 교회 생활을 하는데 부담과 아픔을 주고 있습니까?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4명은 한 명을 살리고 무거운 이 중병을 고치려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인파들이 이들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명의 친구를 살리려는, 한 사람의 믿음을 살리려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물으십니다.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믿음인가? 나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려는 믿음인가? 삶의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주님을 만나게 하려는 열심, 그들이 정말로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한 명을 주께로 데려가려는 그 믿음의 모습, 이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단순한 동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데려가는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행동을 한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마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도 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짐을 지는 것이고 믿음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혼자 서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주님께 밀어 올리는 곳입니다.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예배 자리로 끌어오는 것이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2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점점 따뜻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보게 되고 그 짐을 함께 들려고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점점 차가워집니다. 사람의 허물만 보이고 비판하고 공동체를 무겁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중풍병자의 4사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저 중풍병자에게 왜 너 이렇게 됐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친구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들고 예수님께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로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누구를 데리고 오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도록 옆에서 누구를 붙들어 주고 있습니까? 주님은 개인의 믿음도 보시지만 4명의 믿음도 보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짊어지는 믿음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교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서로 살리는 공동체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서로 나에게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서로 상처 주는 공동체냐? 4명의 친구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지붕까지 뜯었습니다. 시간이 들고 힘이 들고 손해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고 그 믿음 위에 치유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밴쿠버 중앙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살려내는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짐을 서로 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예수님의 계명을 성취하는 건 서로의 짐을 같이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서로 져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행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의 친구 4명의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그 사람을 등에 업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지금 어떤 사람을 여러분 등에 업고 주께로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선수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아마도 손흥민 선수를 제일 좋아하실 것입니다. 작년 겨울에 손흥민 선수가 밴쿠버를 방문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 모른 척 하시. 밴쿠버, 저희 집을 방문했는데, 저희 집 밴쿠버를 방문했는데 중요한 플레이오프 때문에 밴쿠버를 방문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경기하는 그날, 제가 잡은 거 아니에요. 그날 새가족 환영회가 저희 교회에 있었습니다. 2개월 전에 저희는 새가족 환영회를 잡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올지 몰랐습니다. 고의로 잡은 것이 아니라 저희는 새가족 환영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새가족 환영회가 끝났는데 전반전밖에 안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후반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더 열심히 주의를 하니까요, 후반전을 볼 뿐만 아니라 연장전을 하더라고요. 연장전을 또 할 뿐만 아니라 또 페널티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게임 이상을 우리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축구를 못합니다. 저는 축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왜 그 손흥민 선수를 좋아할까 찾아보니까 그는 겸손합니다. 그는 인터뷰를 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골 넣어도 우리 팀이 잘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위대한 개인은 없다.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손흥민 선수는 늘 겸손하게 팀이 잘해서 자기가 이겼다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스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밴쿠버 중앙교회, 우리는 한 팀입니다. 밴쿠버 중앙교회라는 이름의 한 팀입니다. 어떤 팀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의 헌신함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팀이 아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자명합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업고 주께로 나아오려고 하느냐?
우리는 지금 살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의 믿음, 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 잘 믿게 하는 그러한 믿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중풍병자를 먼저 치료하시기보다는 죄사함을 통해 한 영혼의 구원이 먼저임을 온 천하에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내려왔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중풍병자야, 내가 나았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9장 2절 다시 보세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그러신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중풍병자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죄 사함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죄 사함이 먼저였을까요? 왜 육체의 병 고침보다 죄 사함 받는 것이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병 고침이 더 시급합니다. 중풍병자는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없습니다.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 먼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먼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먼저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선언하고 계신 본분이에요. 사람들은 육체를 보지만 주님은 영혼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현재의 고통을 보지만 주님은 영원한 상태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병보다 먼저 죄의 문제를 다루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참 귀한 본문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주시는 귀한 본문 아닙니까? 육체의 병은 인생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병은 육체를 약하게 만들지만 죄는 영혼을 완전히 죽게 만들어 지옥 권세에 눌리게 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죄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병은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지만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영혼이 단절하게 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중풍병자의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하신 거예요. 구원의 선포인 것이죠. 죄인이었던 그가 의인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병고침을 기대했지만 주님은 영혼의 회복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되면 영원한 천국 상급이,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에게 있기 때문에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 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병이 아니고 바로 죄의 문제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은혜가 끊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그 이유, 그것이 바로 죄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단절된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은 먼저 다루셨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완전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병이 나와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주님은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해결되면 완전히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죄 사함을 받아라, 안심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병을 고치러 오신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 개인의 문제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본문 뒷장에 가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9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죄 사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중풍병자를 치유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임을 선포하고 계신 본문이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나으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 속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반대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죠. 병 가운데 있어도 절망하지 않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오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란 주님의 음성과 이 메시지가 우리 속에 들려옵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그 주님, 놀란 은혜, 이 은혜 받음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말라. 그리고 나서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오늘 이 선언이 우리 심령에 울려서 죄 사함 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고백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온천하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까지도 선포하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선포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인들의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 보면 9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안심하라, 죄사함 받았다 하니까요, 서기관들이, 종교인들이 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이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 할 수가 있지라고 신성모독이라고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죄사함 받으라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둘 중에 무엇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쉽습니까?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개인과 하나님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죄사함 받으라 라는 말이 훨씬 쉬웠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으라는 이 말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죄사함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사람이 하면 신성모독이라 하여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 말이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는 말이에요. 당시 환경을 생각해 보면. 죄사함 받으라는 말은요, 목숨을 내놓고 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죠. 어떻게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납니까?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할게요.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둘 다 쉽지 않죠. 그 답은 둘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각성케 하십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육체까지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메시아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계신 귀한 본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세요. 9장 6절 7절 말씀,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두 가지를 한 번에 행하셨습니다. 바로 메시아이심을 보이신 것이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에서부터 구원한 메시아이시며 우리 인간의 문제, 육체의 문제까지 다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죄를 사실 구원자로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몸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의 오장육부와 혈관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시는 그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시는 본문이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시며 주께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공동체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셨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남을 살리는 믿음인가? 나는 남의 짐을 져주는 믿음인가? 옆에 계신 분들 지극한 눈빛으로 보시며 사악한 눈빛 마시고 지극한 눈빛을 보시면서 당신의 짐을 지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당신의 짐을 지겠습니다. 당신의 짐을 지겠습니다. 당신의 짐을 지는 것 시작은 이겁니다. 당신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당신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부부가 좀 어색하세요? 네. 중보기도 하는 것이 짐을 져주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짐을 져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명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기도하는 공동체로 태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손 붙잡아줘서 세우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보실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병보다 뭐를 먼저 다루셨어요? 죄 사함 받으라.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셨다. 바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죄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먼저 선포하게 하셨다. 세 번째로 죄를 사하는 것이 쉽느냐, 병을 고쳐서 일어나 걸어오는 것이 쉽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선포하고 계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사망 권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영생 소망 주시는 메시아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렵고 힘든 사람을 내가 업겠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로의 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공동체 되어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임을 깨닫고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약한 곳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중풍병자의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 호산나이신 예수님, 그 주님만 찬양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심을 다해 호산나이신 예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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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구나.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의 죄를 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만 나가면 죄를 져요. 교회 문만 나가면 죄를 져요. 우리 죄를 주께 내려놓고 회개하시고 다른 삶의 짐을 지겠습니다. 고백하시며 다른 삶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고백하시며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신 것에 감사하시며 다른 이를 예수께 데려오는 믿음 되겠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감격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겠습니다 결단하시며 호산나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 결단하며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 소망 주신 분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 그 주님께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지게 해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죄를 지었으며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 우리 더럽고 추악한 마음으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죽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며 하나님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저희들 심령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나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하나님 죄사함 받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호산나 되신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시며 하나님 저희들 심령 가운데 호산나 되신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저희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 받았다 선포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께 나와 예배할 때 우리 더럽고 추악한 죄가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위푸신 주께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호산나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장 육부와 혈관과 모든 육체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깨닫고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중앙교회에 짐을 져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 믿음을 보일 차례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를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져주며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믿음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시작돼서 엎어지고 힘든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으로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